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경영함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의 원뜻의 의미는 제어하다, 다스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생각하고 꾸미는 계획이나 사상이다. 자기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종처럼 부리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특권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우리는 항상 성경 속에서 그 모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역대상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 경영을 잘 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사라는 말을 쉬운 번역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 맡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헬라의 단어의 의미는 굴러보낸다, 내어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 하나님 앞에 옮겨버린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도록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최선이고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위임하는 것. 그것이 맡긴다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맡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꿈이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에 나의 초점을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가 성취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개인의 소원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 한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주었습니까? 막강한 무기를 주었습니까? 딱 하나 주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모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맡긴다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말할 때는 일이 잘 진행되어 가기를, 그래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태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맡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실패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맡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큰 세부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라.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세가 많아도 남은 인생 10년을 살아도 복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젊으신 분들은 창창한 미래를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